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뜻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가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너무 크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죄 많은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제목이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기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그 과정, 그 경로를 거쳐서 오시게 됐다. 그래서 오늘과 성탄의 계절의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인공이 오시는 그 과정을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을 몸소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사람들이니까 마리아라고 해도 요셉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육신의 가정에서 먼저는 이 마리아의 역할, 그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런 남자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천주교에 대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개신교인 우리와 천주교는 형제라 할까?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좀 호의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까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긴 해요. 우리와 그래서 천주교와의 차이점에서 가장 극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차이점이 바로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분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물론 아주 공경해야 되지만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5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좀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화 같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5가지 교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견해, 교리를 잠깐 우리가 보면, 첫째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사실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계속 평생을 처녀로, 동정녀로 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553년에 제정된 천주교 교리입니다. 지금도 그걸 교리로 가르쳐요.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을 두었다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을 때 첫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첫 아들을 낳았다 말은 둘째, 셋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사남 이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남이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 가입하면 5남이녀예요. 7남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사남이녀는 마리아에게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로 계속해서 예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촌
마리아의 사촌들인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 낳았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거다. 또 하나는 요셉이 전처가 있었는데 요셉이 전처의 소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사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은 이런 천주교의 주장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명예롭게, 그리고 마리아를 좀 더 영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 공경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동정녀로 평생을 사셨다는 그 마리아를 보호한다고 할까요? 더 높여드린다고 할까요? 글쎄요. 여러분, 꼭 처녀로 살아야만 높여지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 외에 덧붙이면 우리 개신교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형설이라 그래요. 마리아 무형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분은 때가 묻지 않는, 죄가 없는 분, 원죄가 없는 분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없으시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인 마리아도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거니까.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나디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은. 그리고 3장 23절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그런데 천주교식으로 보면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주장에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마리아는 필요가 없어요.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성경과 맞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를 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마리아가 낮춰지거나 그 명예가 훼손될 리가 없지요. 세 번째는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사시다가 때가 되어 죽으시고, 또 죽은 다음에 마리아도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 지나친 공경이 우상화와 비슷한 데까지 나가는 이 천주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이해는 하지만, 그 동기는 이해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좀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천주교는 지나친 마리아를 내세우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문제가 뭐냐면,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을 절제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 아쉽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게 좀 약하다. 그걸 배격하다 보니까 반대로 또 약해져 버렸어요, 너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우리가 이대하게 보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또 크게 안 봐요. 사실은 마리아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고 가장 그 어머니로서 그 십자가의 아들이 실제 낳았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과 함께 느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을 하고 또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모든 함께 사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모시고 날마다 집에서 살아보세요. 부담 되겠어요? 부담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는 너무 좀 그런 점에서 약화시키다 보니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리아를 조금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점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합당한 적정한 공경의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이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영이신 그 천지와 만물의 우주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죄인들의 몸에 거하시려고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온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하는 마리아의 역할,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도 그 깊이를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성경을 봐도 제 모든 인격과 저의 생각과 저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는 남자니까 그 어머니로서의 그게 좀 딱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 의지에서 제가 깨달은 만큼 오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기에, 이 처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졌기에 그토록 특별한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가장 인류 역사에 창세 이래로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을 사람이.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 중요한 순간에 택정함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육순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쓰임을 받는 이 여인 동정녀 마리아의 사람 됨됨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또 젖을 먹이시고 품에 안고 돈거하시면서 그 아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면서 그 현장에 아래 계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이 엄마의, 한 여성의 길을 가는 이 특별한 분,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대로 오늘 묵상한 대로 성령님 의지에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성모 마리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그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모 마리아에게 볼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겸손입니다. 아주 겸비해요. 다자지는 모습이, 제가 이 성경 27군데 구약을 포함해서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전부 그걸 이렇게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로 이 특별한 순간에 이런 일을 감당할 여인의 모습이 뭐냐면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뭔가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이 또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따르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아들을 뒀다면 조금 좀 자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성경 27군데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된 마리아의 특징은 특이한 모습인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성모로 택정받기에 적합했구나. 그런 저의 영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순전하신, 겸손하신 그 모습, 순백하다고 할까요? 100%는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순백, 그 겸손이 순백한데 99%. 아니, 우리 금도 그거 있잖아요. 90 몇 점 막 그러더라고. 14K는 몇 프로 막 이래. 근데 불순물이 거의 없는 겸손하신 그 모습이 99%에 가깝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실 만큼 순백한 모습이 겸손이셨구나,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요. 얼마나 거룩하면서도 또 교만해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99.9%입니까? 저는 자신이 없네요. 자의식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나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모로 택함 받을 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순백하셨기에, 겸손하셨기에 그렇게 택정함을 이런 특별한 순간에 입으셨구나. 그렇게 볼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처녀로 잉태를 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3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공생의 3년간 함께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래에서 십자가 곁에서 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이야 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십자가 찬양도 하지만 당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롱당하고 아들이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 배신하고 떠나고. 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곁에 서 계신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또 계셨어요. 그런 정도 되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이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이 부분도 100% 가깝게 순종. 아멘. 예. 그것밖에 없어요. 마리아 한번 봐보세요. 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봤어요. 예. 한마디로 아멘, 예, 예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말할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성령이 임해서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는 이 엄청나고 이 엉뚱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한다는데 얼마나 엉뚱합니까? 지금 이 시대야 그렇지 않지만은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남자는 괜찮은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이 엄청나고 엉뚱한 말씀에 마리아의 반응 한마디. 예, 그뿐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계집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입니다. 정말로 이 놀랍고 큰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기에 합당한 부분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다 바칠 처녀의 몸, 아무리 그 길이 좁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아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낮아진 피투성이의 길을 묵묵히 함께 가겠다라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의 특이한 이 인상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51절에 왜 이렇게 하신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더라. 그 말씀을 너희가 알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이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고 새기더라.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마리아의 태도,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마음에 새겨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근데 마리아가 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소중히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담고 그 영혼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고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자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멘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위가 되는 것이, 너는 왕의 부인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안전할지 모르겠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괜찮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예 하는 겁니다. 예. 이때를, 그 에스더란 말은 에스타예요. 에스타. 그 말은 하늘의 스타다 그 말이에요. 땅의 스타가 아니에요. 하늘의 스타. 죽으면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래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담고 영혼에 새겨서 순종해. 순종. 99% 순백의 순종. 말씀 앞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니,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 주어진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아지면서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 가지 저에게도 이제 곧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일들도 있지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자로 택정함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난한 마리아잖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도 목수고 또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요셉은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고 마리아는 이 7남매를 데리고 평생을 사셨는데 장수했다 그래요. 장수. 예. 이 처녀 때부터 보면 그 삶이 참 평범하면서도 좀 가난한 여자의 몸으로, 엄마의 몸으로 오나미녀를, 그 얼망졸망 애들을 키우면서 찬밥 돈밥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시는 그 막중한 그 하나님의 일과 또 평범한 어머니로서 사나미녀를 기르시는 가난했던 한 여인, 얼마나 가난했든지 예수님 나오실 때도 해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구유 아닙니까? 그 그림이 지금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것이 세상의 말구유였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에 참 무능력한 못난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한마디로 지나가는데 그 속뜻은 뭐냐면 이 남편 요셉이 멍청이였다 그 말이에요. 무능력자였다. 요즘에도 아무리 없어도요 다 백이 있으면 한 자리씩 다 있더라고. 비행기도 표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시는 분이 딱 연락하니까요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웃돈이라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 말은 그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33일이 지나서 결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 바칠 게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1장 4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 후로는 만세 영원히 나를 복된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 자기를 높이는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이 비천하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게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에요. 만대의 복이 있어요. 논리학에서 연역법적 찬송이란 이제 연역법적 찬송을 지금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 논리학에서 연역법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이 땅은 사실 너무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그런 영혼을 드높여야 합니다. 이 땅에 골짜기에 파묻혀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거기에 골짜기에 파묻혀서 코를 빠뜨리고 헤매지 말고 그러면 우리 영혼도 왜소해지고 우리 사람됨도 아주 잘잘해져서 그냥 허우적거립니다. 여기 이곳을 탈출해서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에 속하였으니 위를 바라보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위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확장이 되고 우리 영혼이 큰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그는 너무 불쌍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흑합이죠. 그 인생 자체는 땅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캄캄한 흑암이에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영혼만큼은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하늘을 본 적도 없고 꽃을 본 적도 없고 새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도 못 들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쓴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연역법적인 그런 믿음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 저 높은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저 크고 그 영혼이 지금 보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저 크고 오람한 산들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내 발밑에 졸졸 흐르는 이 맑은 시냇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오, 이 따사로운 햇볕 내 피부를 감싸고 도는 이 햇빛을 지으신 하나님, 저 숲속의 나무 가지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한 사람이,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런 밝은 말을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헬런 켈러의 영혼이 얼마나 큽니까? 광활한 저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서 그 생각의 폭이 깊고 그 감정의 순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누가 그 영혼을 짓누르겠습니까? 삼중거를 다 박치하고 뚫고 나갑니다. 우리 코앞에 닥친 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가지고 하찮은 것 때문에 바닥바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고 머리는 영리한데 너무너무 영혼은 아주 작은 좁쌀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세상의 것은 비천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입고 그 택정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것을 높이 찬송하고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멋지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런 분 예수님을 낳고 저 예수님 젖먹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올라가서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매력적이듯이 우리 영혼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마리아 이런 여자도 있으니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몸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대로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아, 이런 여자가 있었구나. 참 마리아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주님, 저희들도 그 마리아의 길을 가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 앞에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워주셔서 이 마리아의 가던 길 우리도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의뢰를 부어주셨던 택정함을 입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그 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생명이시고 아버지 영원한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는 비록 비천한 여인 같지만 찬송하리로다. 나를 만세 이후로부터 복이 있다 하리로다. 자신을 바로 알게 된 자신을 이렇게 드높이는 영혼, 그 영혼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성모 마리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 아버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한 바 충만 1호 교통하심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 참으로 하나님께 택정받아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통고동락했던 마리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후로 복되도다 하리라, 자신을 어떻게 드높여야 될지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 일터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